나귀를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교훈받을 게 없어서 나귀를 통해서 교훈을 받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귀를 통한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본격적으로 정복전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 땅은 이제 주로 아모리 족속과 모압 족속이 지배했던 땅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모리 족속의 땅을 정복해 나갔고요. 이제 모압 족속의 땅을 점령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웃 부족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 이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발람이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가 굉장히 강력한 어떤 주술사, 선지자라는 소문이 들었기에 그가 섬기는 신에게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발람은 탐욕이 가득하고 사악한 주술사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발락 왕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재물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백성이니 발락이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너는 내가 전하는 말을 해라. 그렇게 이 거짓 선지자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발락이 사신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발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높은 고관들을 이 발람에게 보내서 더 많은 재물을 약속을 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의 마음은 온통 세상 욕망, 재물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발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발락의 사자들을 따라가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발락에게 보내신 이유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발락과 모압을 이스라엘의 발 아래 두시겠다. 결국 모압은 이스라엘을 통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이 발락에게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발락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래서 세상 높은 지위와 많은 재물을 받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발람이 발락에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발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튿날 발람이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또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려고 하는데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앞길을 막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어 길을 막자 놀란 나귀가 그 광경을 보고 밭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귀에 올라탄 발람이 이놈의 나귀가 미쳤나? 이게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어딜 내빼려고 하는가? 그래서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나귀는 더욱더 버팅겼습니다. 포도원 그 좁은 길가로 들어서게 됐는데 그 옆에는 담벼락이 있었습니다. 담벼락에 몸을 비벼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앞으로 가지 않으려고. 왜? 그 앞에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채찍 계속 맞다가 결국은 나귀가 그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더욱더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막 때리는 거예요. 이 나귀가 미쳤나? 오늘 왜 이러나? 이때 참다 못한 나귀가 말을 했습니다. 왜 때리냐라는 거예요. 왜 때려? 왜 3번이나 나를 때립니까? 그만 때리라고. 자, 이게 무슨 이솝부화입니까? 전래동화입니까? 계속해서 나귀가 말하기를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나귀가 나귀 주제 반말까지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태껏 당신 말 잘 들었는데 오늘 내가 처음 이런 거 아니냐. 근데 그런 것 가지고 이렇게까지 때릴 이유가 있느냐. 내가 여태까지 말 잘 들었는데. 그럼 내가 오늘 말 안 듣는 거는 아무 이유 없이 내가 말을 안 듣겠냐고. 당신 말을. 따지고 드는 거예요. 누가요? 나귀가. 종이 아니라 나귀가. 너무 기가 막힌 발람이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 여태 네가 그런 적은 없었지. 이게 너무 당황스럽고 또 너무 이 나귀가 정확한 말을 한지라 지금 이게 나귀가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깜빡 잊은 채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동물이 말하는 장면이 2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 그리고 오늘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또 있습니까?
제 기억에는 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혹시 성경에 이 두 장면 말고 또 있으면 저에게 제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예배 시간 중간에 제보를 주실 필요는 없고 나중에 끝나고 목사님 좀 틀리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이거는 정확하게 제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아무리 성경이라도 동물이 말을 한다는 것은 아주 극히 드문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2번이에요. 여러분 동물이 말을 합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동물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라는 정의가 그저 입으로 내는 신호, 이게 말이라고 한다면 뭐 새가 지저귀는 소리라든지 개가 짖는 소리라든지 그런 식으로 동물도 뭐 말을 한다 그렇게 우길 수 있겠지만 이 말이라고 하는 정의는 그저 입으로 내는 신호가 아니라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쓰이는 음성 기호입니다. 여러분 네이버에 한번 말하고 검색해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고 근데 그 앞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쓰이는 음성 기호. 사람이 아닐지라도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음성 기호를 쓰는 동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이 내는 소리는 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생각이나 느낌은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무새가 사람 말을 그대로 따라한다고 하지요.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앵무새가 말을 똑같이 따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예전에 어떤 동물원에 가봤는데 그 말하는 앵무새가 있다고 해서 신기해가지고 앵무새가 말하는 걸 드디어 내가 들을 수 있나 보다. 근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말을 안 하냐 물어봤더니 얘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갖고 말을 안 하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들어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앵무새가 사람 말을 똑같이 따라한대요. 근데 그 앵무새가 사람 말을 따라한다고 하지만 그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또 그 갖는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언어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의 음성을 똑같이 따라서 흉내내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이 어떻게 맞았다고 억울하다고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의 말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동물은 원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말했던 것은 뱀이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말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나귀가 말한 것은 나귀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억울하다, 나는 지금 억울하다, 나 왜 때리냐 그렇게 하소연하는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나귀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일종의 해악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해악, 풍자, 그죠? 우리 그 옛날 그 전래동화에도 보면은 그런 동물을 통한 이소부화 같은 것도 보면 그 다 해악, 풍자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누가 동물이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글을 쓰겠어요? 이건 풍자입니다, 풍자.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풍자예요. 일단 하나님의 사자가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칼을 뽑아들고 그 앞길을 막았었을 때 아무도 그 광경을 보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누가 봤어요? 나귀가 그 모습을 보고 놀랐더라는 거예요. 뭐 동물의 눈으로는 뭐 귀신을 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지만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낱 미천한 나귀조차도 볼 수 있는 것을 사람이 보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걸 풍자하는 겁니다. 나중에 나귀 말을 듣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니 그때서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서 있는 모습을 발람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못 봤어요. 자, 이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한낱 미천한 짐승조차도 아는 사실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칭하는 인간이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자연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들은 인간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 창조 질서를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 풍성하게 자라나고 가을이면 결실을 맺는 것. 모든 이 자연현상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조화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태양 주변을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매일같이 돌고 또 365일을 돌고 돕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아직까지도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겠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지구에 있기 때문에 태양이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겁니다. 그거 아시죠? 네, 지구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이 태양 중심을 이렇게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하고, 지구가 혼자 뱅글뱅글 도는 걸 자전이라고 하는데, 자전과 공전을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자전은 주기가 하루입니다. 하루. 그죠? 공전은 365일이에요. 이건 틀림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이 공전의 궤도에 혹은 이 기간에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기면은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대요. 조금만이라도 또 태양에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면은,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모든 생명체는 다 불에 타서 죽게 되고요. 조금만 더 멀어지게 되면 다 얼어 죽게 됩니다. 그 간격을 유지해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구가 만약에 어느 날 빙글빙글 돌다가 지구가 자기 인생의 회의를 느꼈어요. 뭐 사람이 아니니까 인생은 아니겠죠?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쨌건 간에 인생의 회의가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무의미한 짓을 반복해야 되는 것일까? 나 뭐 반대로 돌아볼래.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지구가 나 좀 추워. 나 좀 태양이랑 좀 가까이 돌래. 그래서 태양이랑 조금 가까워지면 우리 다 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가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더라는 거죠. 나야가라 폭포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항상 떨어집니다. 그죠? 이건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법칙이라 그래요. 항상 떨어집니다. 근데 이 나야가라 폭포가 한참을 떨어지다가 내가 왜 꼭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곤두박질 쳐야 돼? 나는 왜 그래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나 저 위로 비상하고 싶어. 나 다시 돌아갈래! 막 이러면서 어느 날 폭포가 갑자기 하늘 위로 솟구치는 일은 없더라는 거예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그 각 피조물들에게 각자 정해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법칙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단 한 번의 흐트러짐 없이 순종하게 됩니다. 그죠?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자연 법칙에 질서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서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작정하시고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모든 만물 중에 가장 똘똘하고 가장 고등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이 그래요. 자, 로마서에 보면은 이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보니까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원래 하나님은 각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그 뜻을 다 보이게 하셨어요. 그 섭리대로 세상 모든 만물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보여주신 그 뜻대로. 계속해서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원래 우리 인간이 다 알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대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모른다, 그 핑계할 수 없대요. 자연 모든 만물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죄짓기 이전의 인간은 그 어떤 피조물들보다 위대한 존재였어요.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인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이 신성을 다 알 정도였으니 얼마나 뛰어난 존재였겠습니까?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가 자기 뇌의 기능의 15% 정도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별 근거는 없는 얘기래요.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건 간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인간이 자기가 가진 능력의 100% 절대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뭐 대략 예를 들어서 자기 가진 그 뇌 용적의 15%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정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가 15%라면은 10%만 써도 잘 쓴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써도 10%도 못 쓰고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원래 그 잠재적인 능력에.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자기가 가진 능력의 100% 아니면 120%를 사용한다면 이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는 원래 창조 작품의 능력에서 15%가 아니라 그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정도로 망가져 버렸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느냐?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그 자연 법칙에 순응하여 순종하는데 왜 인간만큼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귀하게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느냐?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니 우리가 망가져서 그런 것입니다. 기타 좀 꺼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이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영광 가운데 살면 살수록 우리는 본연의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에 더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공부 많이 해서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똘똘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공부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쌓고 경륜을 많이 쌓으면 똘똘해진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그런다고 사람이 똘똘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갖고 겸손하면 할수록 똘똘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발람 선지자가 발람이 선지자입니까? 주술사, 그죠? 거짓 주술사. 이 발람이 한낱 미천한 나귀 따위도 보는 그 하나님의 사자를 왜 못 보았습니까? 그 안에 이 욕심과 욕망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로마서 말씀처럼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못 보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종 게하시가 있었죠. 게하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도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열심히 쫓아다녔지만 선지자 본을 받지 못하고 온통 마음 가운데 탐욕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아람 군대가 엘리사 그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엘리사가 있었던 이 도단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 한 사람에게 골탕을 먹었으면은 그 한 사람 잡기 위해서 성을 포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알았던 이 성 안에 갇혀있던 이 게하시가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끝났다. 죽을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정작 엘리사 선생님을 보니까 태평한 거예요. 만사가 태평한 거예요. 지금 엘리사 한 사람 잡겠다고 아람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 성을 에워쌌는데, 겹겹이 에워쌌는데 그 가운데 태평하게 잠이나 자고 있고 먹을 거 가져오라 그러고. 그래서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태평할 수 있느냐고. 그래서 게하시가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너 눈을 좀 들어서 좀 저 밖에를 보라고. 너 뭐가 보이느냐? 제 눈에는 저 아람 군대가 포위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제대로 좀 보라고. 그래서 이 게하시의 눈을 밝게 하니 아람 군대를 그 뒤에 겹겹이 포위하고 에워싸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할 때는 그 군대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가 그 눈을 밝게 하여 보게 하니까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아람의 군대가 이 엘리사를 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아무리 그렇게 겹겹이 에워싸 포위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과 이 군대가 그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못 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 믿고 세상에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 마땅히 봐야 될 그 진리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세상이 무서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크고 무서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걱정, 근심은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일 때 생기는 거예요. 블레셋이 골리앗이라는 무시무시한 장수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 눈에 누가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무시무시한 그 골리앗 장수와 막강한 블레셋 군대가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밖에 안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현실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현실은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 심부름 나온 소년이 있었어요. 누구? 다윗이요. 다윗은 그 당시까지 전투 경험이라고는 전무했었습니다. 양치기 소년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소년은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왜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러고 있는 거? 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지? 저렇게 저들이 감히 할례도 받지 못한 저 족속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쳐들어와갖고 짓밟고 저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언사를 행하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나 열받아 죽겠는데. 그래서 심부름 나왔는데 자기가 전쟁터에 나갔어요. 아, 내가 나가겠다고. 왜 아무도 못 나가고 지금 못 하고 있는 거냐고. 아니, 군사들이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어떻게 한 사람도 지금 나서는 사람이 없느냐? 이 소년이 자기가 나선 거예요. 너무 어리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서 이러고 있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 상황 파악을 못해. 하루 강아지가 더 무서운 줄을 몰라. 제가 지금 현실을 왜곡하고 있어.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눈에는 그런 무시무시한 골리앗 그 블레셋보다 훨씬 위대하고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보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게 다윗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왜?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게 사실은 실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실체인 줄 알아요. 세상의 현실에 막혀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체인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두려움은 실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만들어내는 이미지일 뿐이에요. 우리는 이 마음으로 얼마든지 많은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온통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미지가 욕망 내지는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것, 성령의 은혜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로 인해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미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담대함, 감사, 평안인 거예요. 그거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이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시는데,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데,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못 몰라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 현실을 몰라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설교는 그렇게 하시죠.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거는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이미지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껍데기와 같은 그 허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실체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말씀은 그런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학적인 풍자적인 메시지입니다. 한낱 미천한 나귀도 보는 것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너희가 보지 못하느냐. 지금 이 나귀는 미천한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미천한 존재도 보는 것을 왜 너희가 못 보느냐. 너희가 당연히 보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아, 사람이 지금 사태를 파악하고 나귀한테 야, 가지마, 가지 말아야 돼.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반대가 되었어요. 나귀가 지금 안 가고 버티고 있어요. 사람은 계속 가자고 그래요. 사태 파악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 발람에게, 그런 엉터리 거짓 주술자인 발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에 탐욕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발람은 자칭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람에게 찾아와서 축복도 받고 저주도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 모압의 왕이라는 사람도 지금 발람을 청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발람이, 그런 위대하다고 하는 그 발람이 지금 누구에게 교훈을 받고 있어요? 자기가 기르던 미천한 짐승, 나귀한테 지금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나귀를 통한 교훈. 그죠?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자, 졸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예배 시간은 왜 좁니까? 예배 시간은 왜 졸아요? 졸지 마세요. 그러려면 집에 가서 주무셔야지 왜 여기 와서 주무십니까? 저를 보세요. 자,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한심한 일이라고요.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으로 세상 그 욕망이 가득 차 있을 때 그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높은 위치에 크게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이 주는 이 교훈, 이 해악이 무엇입니까? 뭐만도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귀만도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뭐 잘났다 그러고 높여주고 뭐 저 사람은 성공했다 그러고 롤모델이라 그러고 뭐 벤치마킹 해야 된다 그러고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럼 나귀만도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쉽게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은 개만도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개만도 못한 존재. 지금 그 얘기입니다. 개만도 못한 인간. 이 욕이잖아요, 욕. 그죠? 개 XX. 아시죠? 개 XX. 우린 잘 안 쓰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이 쓰잖아요. 개 XX. 그러니까 저 마당에 기르는 저 똥개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개 XX. 그 개의 자녀. 그죠? 개의 자녀. 그 욕이잖아요. 그 개도 안 되고 그 개의 자녀 정도밖에 안 되니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런 욕을 아무에게나 합니까? 그 아무에게나 하는 사람은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입만 열면은 그냥 뭐 욕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좀 문제가 있죠. 보통은 그런 욕을 아무에게나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한테 합니까? 딱 봤을 때, 야, 저건 정말 인간 이하의 존재이구나. 근데 그런 사람한테 이제 개 XX라는 우리는 아니지만 보통 사람들이, 우리 아니죠? 우리 그런 욕 안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욕을 합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통 욕을 할 때 그런 좀 인간 이하, 저건 좀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 아니냐, 그런 사람한테 이런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인간 이하의 존재에게 이런 욕을 하지만 성경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죄를 가진 모든 인간이 다 거기에 해당된다라는 얘기예요. 죄로 인해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는 모든 인간은 다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함부로 욕 못하잖아요. 그죠? 문화인이 어떻게 욕을 합니까? 좋은 말 해야죠. 뭐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도 겉으로는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근데 성경이 오늘 대놓고 우리에게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버전으로는 나귀만도 못한 인간. 그건 이스라엘 버전이에요. 한국 버전으로는 뭐예요? 개 XX. 개만도 못한 인간. 그래서 발람으로서는 오늘 이 장면이 굉장히 모욕적인 장면입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발람에게 사실 어젯밤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어젯밤이 아니라 발람에게 어젯밤. 그 발락의 고관들을 따라가라. 하나님 분명히 허락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이 아침엔 또 뭐라 그래요? 길을 딱 막아서고 칼을 무시무시한 칼을 뽑아들고 가면 죽어 뭐 이러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뭐라고 지금 하나님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 가긴 가되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라는 얘기예요. 지금 발람은 무슨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내가 가가지고 발락 그 왕이 원하는 대로 열심히 내 이스라엘도 저주하고 그래서 선물도 많이 받고 자리도 차지하고 나중에 이 모압이 망하든 그건 나랑 상관없고 나는 일단 재물만 챙기면 되는 거고 그런 생각으로 그 욕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지금 나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가긴 가되 너는 내가 전할 말을 똑바로 전해라. 물론 너는 거짓 선지자지만 내가 선지자로 여겨줄게. 내가 너한테 말씀 줄게. 너 그대로 전해. 똑바로 전하라고. 딴 생각 품지 말고. 그래서 오늘 이 사자를 보내신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하죠. 그런 그림 있지 않습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마귀할 몸으로 보이기도 하고 우아한 귀부인으로 보이기도 하는 그런 그림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제가 여기다가 하나 딱 띄웠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생각을 못했네요. 있어요. 딱 어떻게 보면은 이게 모자를 탁 쓴 아주 귀부인으로 보이고 그 얼굴이 어떻게 마귀할 몸에 그 메구리 코처럼 보이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마음이 착한 사람은 귀부인으로 보일 것이고 마음이 악한 사람, 못된 사람은 마귀할 몸으로 보일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눈이 절대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 때 하신 말씀인데 그 목사님이 족구를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족구. 남자들 이렇게 특히 군대 갔다 온 남자들 족구 좋아하잖아요. 족구 아시죠? 발로 이렇게 발로 테니스 하는 발 테니스 맞나? 배구? 네, 배구라고 해야 되겠죠. 족구를 그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자나 깨나 족구 생각. 어떻게 하면 내가 회오리 슛을 날릴까? 어떻게 하면 회전 서브를 기가 막히게 매겨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실수하게 만들까? 그냥 족구. 근데 어느 날 이제 길을 걷고 있는데 저기 멀리 어떤 단체의 사람들이 좀 모여 있는 것 같은데 거기 플래카드를 보니까 얼핏 보니까 무슨 족구하자 이렇게 써 있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야 이거 또 무슨 족구 동아리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족구에 워낙 관심이 가니까 거기를 또 가봤대요. 그래서 가보니까 족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머리에 띠들르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그 플래카드를 자세히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을 족구하자. 그 족구하자였는데 워낙 이분이 족구에 몰두했다 보니까 그게 족구로 보인 거예요. 자나 깨나 족구 생각만 하니까 그걸 족구로 보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 족구로 보겠습니까? 축구로 보죠, 축구. 그죠?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로 보일까요? 돈독에 오른 사람은 돈만 보이는 법이고 오로지 먹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게 다 음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발람이 세상 자리, 돈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도 그걸 온통 어떻게 하면 이용해서 내가 세상에서 자리 하나 차지하고 돈을 벌 수 있을까? 그 수단으로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돈독 오른 사람이 교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온통 내가 생각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축복받아서 더 부자가 돼야 되겠다.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거기에만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게 시원치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 발걸음 끊게 되는 거야. 교회 가보니까 별 볼 일 없네. 돈 더 많이 못 버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러는데 뭘 축복을 해줘? 하나님 없는가 보다. 그리고 발걸음 끊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세상의 원칙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무리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그걸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얼마나 교육을 합니까? 근데 그런 사람 나가서 뭐라 그럴 줄 아세요? 교회에서 교육을 안 한대요. 교회에서 성경을 안 가르친대요. 얼마나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게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여태까지 가르쳐준 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려버리고 나가서 딴소리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가르쳐줬대요. 이렇게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단 특히 이제 신천지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은 야 교회에서 안 가르쳐준 건데 우리가 가르쳐줄게 그러면은 그 사람들 거기 쪼르르 달려가서 뭐라 그럴 줄 아세요? 아 교회에서는 이런 거 안 가르쳐주는데 여기서 이런 거 가르쳐주네요. 그러면서 옳거니 그러면서 거기서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준 거 가르쳐준다고. 교회에서 왜 안 가르쳐줍니까? 맨날 강조하는 게 복음인데 생명의 진리의 말씀인데 자기가 듣지는 않고 듣지도 않고 맨날 예배 시간에 졸고 딴 생각하고 그러다가 혹하는 데 가가지고 안 배웠대 자기는. 교회에서 안 가르쳐줬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특별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0년 후에도 여전히 뭔 타령하고 있어요? 애굽 타령하고 있어요. 글쎄 아직도 애굽 타령하고 있어요. 아무리 믿으라고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를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근데 그렇게 증거를 보여줬어도 그 마음이 불신에 가득 차 있으면 그 증거들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보지 못했다라는 거지. 그죠? 하나님은 나에게 한 번도 보여주시지 않았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나는 배운 적이 없대요. 제일 사람 그 뚜껑 열리게 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안 배웠대요.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야, 너 학교에서 뭐 어쩌고 얘기하면은 자기는 안 배웠대. 아, 안 배웠다는데 뭐 할 말이 있겠어요? 자기는 안 배웠다는데. 안 배웠겠어? 안 가르쳐 줬겠습니까? 몇 년을 학교를 다녔는데 선생님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죽어도 노뱀 안 보겠다 그러고 고집 부리고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지요? 그러면은 하여간 그렇게 알려줘도 그렇게 가르쳐도 뭐라고 대답해요? 아유, 못 가지요. 내가 감히 어떻게 해요? 이러고 있어요. 그 나중에 또 어디 또 누가 막 교육을 해줘요. 또 열심히 교육해 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난 지금 처음 알았다고. 왜 처음 알아요? 그동안 그 사람한테 얼마나 많이 가르쳤는데. 아, 정말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그렇게 그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복음이 뭐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안 배웠대. 지금 처음 알았대요.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만났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집사님, 그래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어머 그래요? 어머 그래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반갑지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인데 나한테 이 얘기를 처음 듣는다고 그러지? 그러면 그 사람 또 딴 데 가갖고 또 뭐라 그러겠어요? 딴 데 가서 또 처음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의 진리를 선포해도 돌아서면 뭐라 그래요? 그래도 나는 돈이 최고야. 그래도 나는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여전히 세상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나기만도 못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네가 하고 싶은 말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말만 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는 데까지 가고 멈추려면 멈출 줄 아는 인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에 가라고 했습니다. 내려가라 그랬어요. 아니 올라가라 그랬어요. 근데 왜 자기가 판단해서 애굽으로 갑니까? 왜 갔어요? 애굽으로? 거기 가면은 양식이 있을 줄 알고. 왜? 가나안은 하나님 가라고 하신 땅으로 가보니까 흉년이 들었거든요.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해. 야, 여기 있으면 내가 죽는데 여기까지 왜 온 거지? 근데 애굽에 거기에 양식이 많대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거기 가면 살 것 같거든요. 자기 판단에 가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해야 나기만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개만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나귀도 보는 것을 못 보느냐. 얼마나 칠칠 맞으면 나귀한테 교훈을 받아야 되겠느냐, 너희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새 속에 찌들어 사느라 본래 하나님의 그 우월하신 작품에서 많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우리 많이 망가졌어요. 그걸 우리가 먼저 시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몰라요.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다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더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더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만 몰라요. 다른 피조물들 다 알아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고 있는데 우리만 몰라서 우리만 하나님의 섭리에 반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그걸 수치로 여겨야 됩니다. 그거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원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피조물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저렇게 살아라. 우리가 지시하고 가르쳐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 보여요? 우리가 저 피조물들에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그렇죠? 우리 뭐 이제 멋진 풍경 같은데 이렇게 열심히 다니지 않습니까? 여행 다니지 않습니까? 사진 찍을 생각만 하지 말고 배워야 돼요. 이야, 이 아름다운 자연이 어찌 하나님의 조화로운 솜씨로 이렇게 만들어졌는고. 만들어진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대로 얘네들은 순종하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된다니까요. 얘네들은 이렇게 이 말 못하는 정말 이 한낱 미천한 이 식물조차도 하나님의 그 자연 섭리에 조금도 틀어짐 없이 순응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나는 이게 뭔가? 그걸 수치심으로 여겨야 돼요.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뿌이하고 사진 찍을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 안에 이 발람과 같은 세속에 찌든 그 때를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속에 찌들어 하나님 말씀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 안에 세상 두렵고 걱정 근심이 가득한 것에 대한 수치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그저 내 안에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비우지 않을지 하나님 말씀 채우게 되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들어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들어와도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요? 내 식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나를 자꾸만 비우셔야 됩니다. 나를 비우고 그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섞여져 버리면은 죽도 밥도 안 돼요. 죽이면 죽, 밥이면 밥. 차거나 더웁거나. 근데 이게 뭐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뭐 미지근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아예 싹 비워버리고 깨끗이 그냥 딱 그 설거지 싹 해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됩니다. 그걸 세상에서 찾겠습니까? 어떤 미련한 사람이 그걸 세상에서 찾겠어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서 찾고 성령의 음성에서 찾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왜 세상에서 찾으려고 두리번거리고 인생 헤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삶의 현장 속에서의 현상 속에서 갖는 두려움은 그건 실체가 아닙니다. 실체에 속지 마세요.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허상인 거예요. 우리 마음이 믿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여전히 세상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진짜 실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 인도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보라, 너희는